네. 오늘은 666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은 666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이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이에 형상을 만들게 하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심을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 성경 신자들은 이 666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 666. 자, 우리는 지금 이 666이 세상 끝에는 매매 수단의 표시로 앞으로 이제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광명의 천사를 모방한 평화의 왕이라 하고 둔갑한 거짓 평화의 왕이 이제 매매 수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표가 바로 666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매입니다. 매매. 자, 그러면 그 666 표를 받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굶겠지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려면 이 표를 또한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 자,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인데 여기서는 이제 환난기 성도입니다. 환난기 성도. 이 교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이미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옆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성도들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휴거를 놓치고 이제 이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 아래에서 선택의 기로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회는 이제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는 사단이 주는 표기 때문에 나는 사단의 자식입니다 하는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낮이나 밤에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대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휴거가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성령님도 같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을 옮길 때까지 사단의 활동을 저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환난 중에 이 환난기 성도들이 겪는 이 고통이 상상이 가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지상에. 그래서 이제 대살육을 자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잔인한 그 독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히틀러나 아니면은 이제 공상 국가 치하에서 독재를 휘둘렀던 그런 어떤
잔혹한 자들에 비하면은 히틀러나 그 독재자들의 이 만행,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을 죽이고 굶기고 고문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신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앞으로 이제 곧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대학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이제 끌고 가는데, 여기서 순교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거의 기회를 놓친 환란기 성도들이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맞서 싸우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파장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인류 역사 6,000년 지금 이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를 너무나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고, 또한 종신토록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굶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참으로 이 666표를 받지 않을 그런 부모들이 또한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장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놓인 빵만 보고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666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고 구원의 기회는 이제 영원히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휴거 기회를 놓쳐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휴거의 기회를, 물론 휴거받은 성도들보다 환란에 남겨질 환란 성도들이 더 많겠지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 표를 받는 순간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예비가 되어 있고,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낮이나 밤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삶, 그리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미래,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 끔찍한 결과는 환란기 성도들이 본인 스스로가 택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가족들 중에 분명히 환란을 주님께서 알고 성도들을 채워 올리시는데, 알고 계서 이제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휴거 성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마지막 기회인 이 육류표를 받지도 않고 그의 신상한테 경배도 하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그런 혼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666표를 받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계시록 16장 2절 말씀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아버리면 또한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이 몸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지 않습니까? 몸에서. 그리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자,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어떤 또 이제 그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육류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6장 10절 말씀 보면 16장 10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 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허기진 배를 잠시 채우고자 666표를 받아버리면 이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밤낮 쉬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또한 생기게 되고 또한 몸에 썩어가면서 악취가 나면서 아픈 헌대가 생기는 그런 끔찍한 결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포도주를 부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짐승의 형상한테 경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랜 사나 이마에 표를 받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뱀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20장이네요. 20장 4절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있을 한란기 성도들이
그 표를 받지도 않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고, 그 신상한테 경배도 하지 아니한 그 대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대가. 그것이 뭐냐면 목을 벤다는 거예요. 당연히 목베임을 당하더라도 그 표와 그 신상한테 절을 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0장 5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 한마디로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한 자들은 천년 동안 어디가 있어요? 이 땅 중심부에 있는 지옥에서, 한마디로 불못이죠. 불못에서 천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무슨 부활이요? 영원한 영벌에 그 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혼과 육을 결합시켜 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최종 하나님의 신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666표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짐승 정부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 안구 생체 칩, 인식 그런 것을 다 수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끝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에 지금 놓고 다니시는 그 신분증으로 끝까지 그것만 고수하고 그것을 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신분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체 인식 허용해서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또 어디로 가냐면 곧 이제 있을 CBDC 그 이제 전자화폐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CBDC 바로 뒤에는 뭐가 있냐? 이제 이 666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받게 하는 666표가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한간에 지금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소각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 말세 지말에 왜 소각장을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가? 그 쓰레기를 이제 분리 배출했을 때 소각장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국 방방 곳곳에 소각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자, 저의 외람된 추측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2차 팬데믹 백신으로 죽는 사람들도 이제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저는 추측해 보건대 그들을 시체를 태우기 위한 소각장을 지금 전국에서 많이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또한 이 666표를 거부한 환란기 성도들이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을
소각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기와 소각장을 짓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을 차려서 백신 아닌 백신도 끝까지 거부해야 되고, 디지털 신분증도 CBDC도 끝까지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확신하건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자, 지금 거짓 평화의 왕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중동 평화 조약을 지금 1차 추진을 했고 2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 그 거짓 평화가 이제 체결이 완전히 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환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팬데믹도 올 것이고 상상 못할 기근도 올 것이고 상상 못할 지진도 올 것이고 대환란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는 어떠합니까? 먼저 속지를 말라고 당부를 하셨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저에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역은 코로나를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3,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백신 아닌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왜 접종을 했습니까? 그 백신 패스가 없으면 마트도 못 가고 은행도 볼일도 못 보고 관공서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백신 패스를 통해서 출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단마귀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퀴즈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제2의 팬데믹에 또다시 그들은 백신 아닌 백신을 또한 주입을 시키려고 혈안을 또한 할 것입니다. 절대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백신을 끝까지 거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지털 신분증도 끝까지 거부를 해야 되고 CBDC도 끝까지 거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휴거를 놓치고 대환란을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 아래에서 육류표가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부하고 신상의 경배도 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목배임 그 순교만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줄 끝까지 믿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본인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